지난 성탄 축하 행사 때 제가 좀 망가지는 순간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보람 자매가 집사님 되시죠, 이번에. 그런데 이야기하기를 시험에 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는 또 거룩한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듣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벌써 13장 말씀을 우리가 진행하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이 말씀이 금방 이렇게 진행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무엘의 고별 설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가 모든 지도자의 위치를 사울 왕에게 넘겨주면서, 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이 민족을 지키는 선지자의 직임은 계속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당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여호와만 따르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말씀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 이 말씀이 마치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언제나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사울왕에 대하여 우리가 네 번째로 나누는 이야기예요. 이제 1년 차에서 2년 차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오늘도 우리가 세 단계로 나누어 말씀을 진행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2년 차. 한번 좀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2년 차다. 여러분, 2년 차라는 말의 의미가 좀 있죠.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사울왕이 왕이 될 때 40세였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번역본을 가지신 분들은 사울이 30세의 왕에 올라 40년을 다스렸다라고 이 본문을 번역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아예 이 사울의 나이를 밝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직역을 하면 1년 된 아들 사울, 이렇게 우리가 직역할 수 있는 단어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사울이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며 1년의 세월을 보내었고 이제 2년 차로 넘어가는 시점의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처음 1년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놀라운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2년 차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상의 2년 차 징크스라고 하는 말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운동선수들이 신인으로 데뷔를 해가지고 뛰어난 성적을 거두는데 2년 차가 되면은 성적이 나오지 않고 슬럼프에 빠지는 현상을 우리가 2년 차 징크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특별히 이 실체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처음 데뷔를 했을 때는 신인으로서의 겸손함이 있었겠죠. 모든 것들을 다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묵묵히 시합에 임하다 보니까 뭔가 성적이 나타나고 또 모양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2년 차로 넘어가는 순간에는 이미 내가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해도 얼마든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2년차 징크스를 만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은 지금 이 지독한 2년차 징크스에 빠져드는 모습이에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사울을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시고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모든 승리의 비밀이 자신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면, 우리가 2년 차로 넘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2년 차를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는 내 힘으로도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우리는 2년차 징크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은요, 한 번의 성공이 영원한 성공을 보장하지 않아요. 어제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2년 차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2년 차의 문제는 블레셋과의 전쟁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인가? 이스라엘을 우리가 보면 이 이스라엘의 동쪽에는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강대국을 이루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서쪽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이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나라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11장에서 공부를 했던 것처럼 암몬 왕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강력한 영으로 역사하셔서 암몬을 물리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블레셋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자신의 곁에서 이스라엘을 간섭하고 탄압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근데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국경지대에 수비대를 두는 거예요. 근데 이 수비대가 자기 나라를 지키는 그 일만 감당하면 되는데 사사건건 이스라엘을 탄압하고 이스라엘을 감시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자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왕의 아들이 겁도 없이 이 수비대를 쳐버린 거예요.
마치 벌집을 건드려 놓은 그러한 모양입니다. 블레셋은 지금 이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자기들에게 꼼짝도 못했던 그러한 백성들인데 왕이 세워지더니 암몬을 물리쳤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들려와요. 어떻게 하면 틈을 봐서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꼼짝 못하게 해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마침 고맙게도 벌집을 쑤셔 놓는 그 일들을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온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33만 명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지금의 이 상황에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3,000몇 명이 남아가지고 이제 사울의 군대가 되어서 전쟁에 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자,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인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민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여러분, 지금 2년 차를 맞이하는 사울 왕에게 어마어마한 시련이 다가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능히 암몬을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블레셋은 우리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능히 승리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사울은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문제 속에서 2년차 징크스에 빠져들고 있는가? 왜 그의 인생이 실패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가? 지금 대적들의 모습을 보면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어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명이라는 거예요. 군인들의 숫자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측정 불가해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 쳐들어온 형국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절박하여 숨으며 떨더라. 다시요. 절박하여 숨으며 떨더라.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은요, 바로 1년 차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암몬과의 전쟁을 33만 명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그리고 길갈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사울을 정식 왕으로 세우면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던 일이 1년 차에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러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1년 차가 막 지나가면서 2년 차에 들어서자마자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블레셋과의 싸움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 위용과 그 모습 앞에서 우리는 벌벌 떨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여기에서 절박하여 숨으며 떨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두란노 공동체가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2년차의 시점에 더욱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가운데 복음의 원리, 믿음의 원리가 계속해서 작동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엄청난 군대 앞에서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은 사무엘과 요나단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절박하여 숨으며 떨더라. 오늘 이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이런 절망의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다 떠나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말씀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영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로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이 사울의 실패는요, 다시 찾아온 7일 전쟁에 실패하는 모습이에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우리가 10장을 공부할 때 이 7일 전쟁을 우리가 한번 공부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전쟁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전쟁이다,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는 기간이 바로 이 7일의 기간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7일 전쟁은 계속된다. 7일 전쟁은 계속된다. 여러분, 우리가 첫 해에만 7일 전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해 한 해를, 매 순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붙잡는 7일 전쟁이 우리 인생에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새해 우리 교회의 표현을 하늘을 향해 불을 뿜는 교회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은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이 임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불을 뿜어내는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깊은 관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불을 뿜는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7일 전쟁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을 뿜는 기간이요, 하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결국 절망하며 두려워하며 떨며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사울은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뭔가 마음의 불안함이 찾아온 상황이에요. 마음이 급해요. 7일을 기다렸다고 하지만 이 7일은 그런 물리적인 기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이 7일은 내가 임의로 마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7일을 기다려도 또다시 응답이 오지 아니하면 다시 7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 이것이 7일 전쟁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이 기간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인생의 모습은 마음이 급하고 두려워하고 여전히 어둡고 두려움에 떨며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2년 차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 여전히 7일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망령된 일.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표면적으로 보면은요, 사무엘이 자기가 늦게 와놓고 사울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울은요, 정한 기한에 사무엘이 오지 않았을 때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제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상황이 사무엘이 등장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자, 번제가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했어요.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사울왕이 변명을 하지요. 제가 일부러 이런 것이 아니고 당신을 기다렸지만 당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불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의 책망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망령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고, 2년 차에 우리가 다시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하는 자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왕이 뭘 그리 잘못했길래 망령된 일이라고 하는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제사장이 없으면 그럼 어쩔 수 없이 왕이라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망령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예배로 나아가는 그 본질적인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사울이 7일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했던 이유는 떠나가는 백성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의 환경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얼른 빨리 예배를 드려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붙잡고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겠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요,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우리가 대속 제물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것, 여기에 참된 예배의 본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왜 나왔는가? 혹시 뭔가 내가 이 예배 시간에 빠지고 엉뚱한 데를 가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것을 두려워하여 이 예배 시간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그 마음은 망령된 마음인 거예요. 혹시 이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내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예배를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망령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요, 전쟁의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이 망령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망령된 예배를 드렸던 가인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의 예배는 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 예배를 드렸어요. 당연한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예배를 거부합니다. 왜냐?
가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에만 마음이 있었지 자기의 죄인됨, 자기의 자격 없음, 이 문제가 전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갑니다. 네 속에 있는 죄를 다스려야 돼. 내가 얼마나 망령된 자인가를 알고 내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고 참된 은혜의 주인공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는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 인정하는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의 가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내 아벨을 보세요. 아벨을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아벨은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지만 이 대속제물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죄인됨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은 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 아벨을 받으시면서 아벨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벨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를 구원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사울이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망령된 일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은 마치 법궤를 이용하여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자 했던 홈리와 비느하스,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망령된 일은요, 사울은 스스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존재였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죄인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제사장 사무엘을 세워놓았던 거예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기의 죄인됨을 바라보았다면, 내가 이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죽는 일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함부로 나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힘으로, 내 노력과 내 열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이 없다면 망령된 믿음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고 열심히 불러도 그 목적이 나의 성공과 나의 유익과 그리고 나의 자랑을 위한 여호와 섬김이라면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망령된 길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1년 차를 지나고 2년 차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망령된 모습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이제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을 붙잡고 그 이름만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무기. 자, 오늘 본문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밀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황량하고 초라한 이스라엘의 모습,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00명이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적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600이라는 숫자가 어둠의 숫자요, 악한 영에게 속해 있는 숫자임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사울은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 버리고 어둠의 영이 찾아온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울은 이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지만 이스라엘 안에는 절대적인 군인의 수가 부족하고 게다가 무기조차 형편없는 모습이에요.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강력한 철기 문명으로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상황인데, 이스라엘은 철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조차도 없었어요. 여러분, 농사를 지려면 모든 농기구가 철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철기를 벼리려고 하면 그것을 벼릴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술조차 없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공위성을 좀 쏘아 올리려면 그걸 쏘아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술을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군사적으로 또 이용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강한 나라들이 늘 자기들은 강한 나라로 남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강력한 무기를 갖는 걸 원치 않아서 여러 가지 세계 평화라고 하는 그러한 허울 좋은 구호를 내세우면서 다른 나라의 진입을 막고 있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 좋은 그러한 영적 프로그램이나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도요, 아주 우리나라에 설교 세미나가 있는데 그 세미나를 갔다 오면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는지 하여튼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등록비가 1,000만 원이에요. 진짜예요. 제가 막 가고 싶어 죽겠는데 도대체 어떤 세미나길래 1,000만 원씩 세미나 비용을 받으면서 그러는데 정말 갈 수는 없어서 거기를 다녀온 목사님한테 사정사정 해가지고 뭐 가르치는지 좀 보자 하고서 그 내용을 이렇게 봤어요. 솔직한 얘기로 별거 없어요. 그냥. 근데 가는 거예요. 가니까 되는 거죠. 왜 가요? 설교 잘 배워서 말씀을 잘 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가나요? 아니면 내가 인기 있는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큰 교회를 이루면 이까지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야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이 마음을 갖고 가는 것일까요?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안에는 늘 이렇게 그런 어떤 탐욕의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려고 할 적에는 그것을 무기 삼아서 많은 비용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 밑에 그 사람을 두고자 하는, 그렇게 지배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것들을 우리는 무기로 생각하고 그 강력한 무기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무기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 무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그 무기를 다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20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무로 만든 무기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시작.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어떻게 나무로 된 무기를 가지고 철로 된 무기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의 싸움은 세상 무기를 가지고 세상 실력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기가 되어 그 무기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지혜가 설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인가 봐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돼요? 그래? 뭐라고 제가 얘기를 해줄까? 얘는 늘 그게 궁금한 거예요. 뭐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뭐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잘 들어라. 원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예수야. 그래서 이 전신갑주는 내가 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인생의 진정한 무기가 되었을 때 나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존재야. 내 생명을 누구도 취할 수 없어. 나는 그렇게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 의의 흉배를 내가 붙이고 있단다. 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에 찾아와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죄인이야.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예수가 무기가 되어 들어와 있는 인생은 의가 붙여져 있는 인생. 요 얘기들을 이제 하나하나 해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고 그 예수를 붙잡는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요, 기드온의 300용사 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세상의 무기, 세상의 전술 이런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기는 전쟁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실력이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뛰어난 기술, 철기, 문명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세상의 무기를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의 무기가 없는 것에 대하여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미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진짜 무기가 되어 모든 대적들을 능히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